하나님을 아는 지식 10번째 시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말씀을 드렸고, 그 창조의 시작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말씀이신 성자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는가,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셨는가, 또 성령께서 어떻게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싸 안고 계신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만 계셨던 그 세계에서 아무 물질도 공간도 시간도 없는 그런 상태의 영적 세계와 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는 토부, 곧 선하신 창조였고, 그 창조의 정점에 인간이 있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쓰임 받는 아주 귀중한 존재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창조의 목적에 관해서 깊이 묵상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에 쓰임받았던 아주 지성과 영성이 가미된 아주 큰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종이 있죠. 예일대 총장도 하고, 그리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김남준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 놓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잘 요약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은,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다 성경대학 다 마치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잘못 전달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외로우셔갖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과. 그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교제를 하시는 분이, 외롭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의 교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모상일 뿐이지, 본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교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외롭지 않으십니다. 외롭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내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도 내게 은혜 받은 거, 이거는 신앙생활 처음에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구절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중심적인 큐티 생활은 이미 인본주의적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갔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설교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모세를 배우자,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다윗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자,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그 창조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우리가 성경적인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화가라면 그 화가는 뭘 하죠?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그 능력과 꿈과 계획과 아름다움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완전하심을 창조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창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고자 하는 신적 본성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 부족하거나 외로우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신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있었고 그것을 보며 아담과 하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밖에 나가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춤을 깨닫게 돼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예전에는 부정적이고 세상이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막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사회 안전망을 복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없으면 어느 순간에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확 일어나면서 정권을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그 어떠한 분노나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작동하도록 그걸 억누르는 기제로 연금도 주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요.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앞에서 타락 전의 인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다 인간은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에게 주시고 맡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네 번째로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지난주에도 비유한 것처럼 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한 10분의 1 정도만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아기는 죽여도 돼요? 살려도 돼요? 죽이면 안 되죠. 항상 살려야 되겠죠.
근데 왜 뱃속에 있을 때는 죽여도 된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죽여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낙태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 적용해 보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그런데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타락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창조물을 이제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로마서 1장 23절 24절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누굽니까? 아담이 아담. 뭐 유혹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범죄가 되니 죄를 짓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귀신에게 굴복하고 귀신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로마서 1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존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 있었죠. 왜?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나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선후차와 원인의 원인과 결과가 의미가 없어요. 시간 속에서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생겼죠. 시간이 있다면. 근데 시간이 없는 곳에서는 앞이나 뒤나 똑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로 계시고 원인이시면서 결과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정이 가까이 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면 잠이 좀 덜 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언약을 민족과 맺으시는 것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죠.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613개 조항의 율법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를 처음 받아봤던 사람들은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은 성경책 한 장도 못 읽어봤어요. 아담은. 노아도 성경책 한 장도 못 읽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이 만약 모세가 썼다면 최소한 모세 시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모아서 성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
궁, 땅, 해, 물, 사람의 창조까지 쫙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들이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언약 1세대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찌들어 있던 사람입니까?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딱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저 해를 지금 너는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 넌 물을 섬기고 있잖아. 너는 이런 동물들을, 새를 혹은 사람을, 파라오를 너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 그거 다 신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거짓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하고 창세기 1장은 그냥 선언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휘자와 같았는데 타락하여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면서 이 세상은 마치 로마서에 보면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 것 같다 하는 표현이 딱 만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어요? 예, 저는 행복했습니다. 예, 저에게 남은 시간은 1분 8초 남았어요. 자,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셨어요?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위대한 역사 2가지를 이뤘어요. 첫 번째는 크림 파스타를 제가 만들어 봤다는 겁니다. 예, 2번째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도대체. 이야, 갈비찜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제 밀키트 아닙니다. 양념 홈플러스에서 사와서 넣은 거 아닙니다. 양념까지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지휘자와 같았는데 타락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남겨진 심판을 가리켜서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완전한, 아까 애기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애기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에덴 동산도 완전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아기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지만 0세와 20세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굉장히 많죠. 에덴 동산은 완전한 세계였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타락 전의 인간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데 그럼 다 불로 싹 멸해버리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다 전부 박살내버리고 무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완전성이 있어요. 완전성. 하나님 완전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가 지금 타락해서 불완전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부합하지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 때문에 이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추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이 있죠.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보이심으로 미시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미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성이 이 타락한 세상을 그냥 두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시되 이 모든 세상을 다 부수시고 다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만유를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유를 다 깨부시고 다시 만드시는 게 아니라 만유를 새롭게 하노라. 이걸 가리켜서 만유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 알죠. 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1차 부활이 일어나죠.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하죠.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2차 부활인 육신의 부활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왜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와 영혼의 전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성에 합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완전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도 되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만 하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열매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런 얼굴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타락한 인간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만유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는 곳이 되고, 이 땅은 마치 새 하늘과 새 땅, 주의 놀라운 재창조,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리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림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환란이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움이 있겠죠. 근데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로는 전부 다 그 고난 못 통과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살아계실 때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유가 회복되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그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만유의 그 대리 통치자고 지휘자 역할을 하는 인간이 타락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인간을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리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유를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 이 땅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주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구원함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를 파송하신 각 영역과 공동체와 사회를 구원함을 통하여.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만유를 경작하라고 주셨잖아요. 모든 이 땅의 모든 지구와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이렇게 높고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고 오직 주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점진적으로 주의 나라 확장되지만 판 뒤집기가 똑같아요. 판을 뒤집어 우리가 이렇게 복음 증거해 놓고 이렇게 주님 뜻대로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귀신의 역사가 100년 있다가 다시 뒤집어놔. 유럽이 그렇잖아요. 유럽이 다 예수 믿는 공동체였는데 다시 판 뒤집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지역이 되었어요. 선교 지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끝도 없이 판 뒤집기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점진적인 시각으로 딱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이셨는데 어떻게 돼요? 마치 다니엘서 2장에 뜨인 돌이 우상,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우상을 때리니 그 우상들이 깨지고 그 돌은 온 세상에 가득 충만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지금 10억 이상이 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고 지금도 그 나라는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고 박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교회는 없어지고 목회자는 죽고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후퇴한 일이 없으며 주의 나라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쓰임받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도로서 나아가고 민족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갖고 오신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